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오해하지 마실게요. 오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 삼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자 함이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투영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회 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별로 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게 가장 평온한 얼굴입니다. 가장 좋은 얼굴이에요. 혹시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어려서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로 서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장래희망을 목사로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 목사를 해야 되는가, 또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고 또 군에 다녀온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참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름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집과 학교 외에는 교회밖에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또 찬양팀, 기도 모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살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고민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지라고 했을 때 그때 제 나름의 명분은요, 목회를 위해서나 또 선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치 연예인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한때 유행처럼 지나가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하루 이틀 믿고 말 것이 아니라 평생 믿을 하나님인데, 그러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도 조직 신학책을 좀 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신론에 관한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듯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면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면 또 그 믿음이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쯤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은 알미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충격받은 게 있는데요. 이제 둘째가 이제 6학년입니다. 둘째 6학년이라는 것을 알아서 충격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둘째가요, 얼마 전까지 지금 제 생일이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제 생일만 모르겠습니까? 아마 제 고향도 잘 모를 거고,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를 거고,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만 해도 아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정도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처음 뵙는 분이고 통성명 한 번 안 했는데 이미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저를 잘 아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 둘째 아이들 중에 누가 더 저를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만났던 목사님들과 우리 둘째 중에 누가 더 저를 잘 아는 걸까? 그래도 둘째 아니겠습니까? 둘째에게 저는 아빠거든요. 작년에 선교 탐방을 다녀오면서 또 많은 것을 새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선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선교에 관해서 배우고 또 많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선교 정책과 방법이야만 선교가 되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때론 틀린 듯한데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 되시니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또 선교가 되더라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반 100살이 이제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아는 게 있는데 이해를 추구하지만 이해만을 추구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때쯤 되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실을 따지고 부지런히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냥 그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이 흑백요리사 심사위처럼 내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서 만들었는지 다 따지고 다 알면서 드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었더니 맛있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또 제가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음악의 3요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화성학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또 듣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 또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만의 관계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토라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이웃, 역시나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 더 넓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식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때 교계에서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성찬에 관해서입니다. 온라인 성찬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 신학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부 교회에서는요, 그 떡과 잔이 함께 들어있는 키트를 나눠주고 각 집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폴라포 제리뽀 아세요? 제리뽀?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한꺼풀을 벗겨내면 이렇게 떡 전병이 나와요. 그리고 한꺼풀을 더 벗기고 나면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키트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최진봉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이요, 온라인 성찬은 성찬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성찬 감상주의에서 온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목매달았다고 이렇게 지금 이것들 해나가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빵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모인 성도들이 나눔으로 이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가 없는데
우리가 다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지금 한 자리에 있지 않은데 성찬을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져왔던 전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결국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예식은요, 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교회가 이런 관계를 잃고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갈수록 이 관계를 강조하면서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던 로버트 윌딩거의 행복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잘 사는 조건이 무엇인가 딱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관계입니다. 책이 꽤 두꺼워요. 근데 그 모든 책 내용을 통해서 딱 하나 이야기하는 게요, 관계예요. 가족, 친구, 공동체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삶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순간적인 어떤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오랫동안 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런 가운데 도대체 잘 사는 삶, 나간 사람들의 삶이 무엇 때문인가 따져봤을 때 이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찰스 핸디의 아은에 바라본 삶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짧은 글로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제가 시대의 지성 찰스 핸디가 말하는 후회 없는 삶에 대하여입니다. 근데요, 이 찰스 핸디도 기가 막히게 앞의 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가족, 친구,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삶은 사라지고 특별히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삶이든 행복한 삶이든 후회 없는 삶이든 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놓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수이고 또 실책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분량이 성경에 실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유실되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거 제외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고린도전서가 16장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29장에 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중에 바울이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이게 본문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듯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요 4장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고린도 교회가요 4개의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바울 편이 있었고 아볼로 편이 있었고 또 게바 편이 있었고 그리스도 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요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바울을 따른 사람이 있었겠죠. 아볼로는요 이제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학문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잘 배웠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심도 대단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합니다. 그래서 또 아볼로의 편이 있을 수 있겠죠.
게바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때 게바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를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차별하고자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누구 편이다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 똑같이 파당을 이룬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하나의 파당으로 정했겠죠. 이렇게 네 개의 편으로 나뉘었는데 3장에서 바울이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때 보니까 자신과 아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네 개의 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 편과 아볼로 편 이렇게 나눠서서 갈등을 겪고 있었겠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고 또 로마서 등을 한번 살펴보면 한 대략 50명 남짓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 남짓 되는 교회에서 네 편으로 나뉜 거예요. 네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되어 있고 분쟁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어땠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는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분쟁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10절에 나오는 분쟁과 11절에 나오는 분쟁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분쟁은요, 찢어지고 갈라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11절의 분쟁은요, 다투고 논쟁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따져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다투고 논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교회지 이게 교회였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다투고 논쟁하였다면 이제 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임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면 분명 교회의 교회다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계를 우리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나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해 보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러저 그렇고 아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틀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대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이 나뉘지 않았고 또 나뉘실 수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나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관계에서 늘 문제가 되는가? 흔하게는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한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의 이름을 빙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들이 경쟁하면서 내 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면서 바울 편을 만들고 아볼로는 사역하면서 아볼로 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의적으로 지도자 이름 들먹이면서 서로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고 고린도전서 이후의 말씀들을 쭉 봐도 바울은 자기 편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어땠다는 겁니까? 교인 중에서 우리는 바울 편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고 그분들과 다투고 논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자신이 옳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쩌면요, 그때 파당을 나왔던 사람들 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 되지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일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옳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맞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계를 희생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겼지만 친구를 잃거나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져가서 그렇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듯한데 결과 들어쳐봤더니 뭐예요?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인데요, $2 50센트의 빚으로 이렇게 소송하는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2 50센트라고 해봤자 오늘 우리 쳐도 4,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0원도 안 되는 돈 빚을 받기 위해서 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인데 이건 원칙의 문제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수임료로 $1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10를 받아서 $5를 그 친구한테 주고 그 친구가 그 돈으로 바로 갚아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혹 의뢰인 같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내 중심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친구와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에 사람을 두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숨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고 한 몸을 이뤘던 아내 하와를 탓하면서 이제 핑계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열매를 따먹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한때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러면서 내가 더없이 사랑했던 그 여자를 가리켜서 이제는 핑계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모든 것들이 있었고 나무 열매가 맺었고 그것들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땅이요,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일해야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개간하고 그 가운데서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들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이 말한 대로라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리고 우리의 죄로 깨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럼 우리도 관계를 위해서 내 중심적인 원칙 정도는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근본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우리도 내 원칙 정도는 살짝 내려놓으면서 그 관계를 좀 지켜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 원칙 지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소한 일로 관계를 깨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찬송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무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관계라고 할 때요, 믿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확정된다고 할 때 교회는 가장 좋은 믿음의 장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난 사람들,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말해서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교회 없이 예수님만 가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고 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러 강조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이전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1차적인 대상들이 누구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그냥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로가 들어오면서 깨져진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통해서 늘 보지 않습니까? 단순히 거기서 하나님과만 관계만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또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화목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시도하시고 그 방법을 찾으셔서 진짜 화목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사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한 주도 기쁨으로 이 선교적 삶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화목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제안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나누고 분열하고 분쟁하곤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